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큰숙가족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권면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라. 교회는 이거로 시작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예외 없이 서로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또 축복할 자를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절, 남자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9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들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삶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우리 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의 첫 번째 역할은 교회 안에서 무거운 거 들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일 핵심적인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남자의 가장 큰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왜 분노와 다툼 없이 라는 말을 했냐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좀 그러합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거리로 막 떠들어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그 그리스 문명, 그리스 철학, 그래서 뭔가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고 막 싸워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인지 자기 힘 자랑, 몸 자랑, 이 몸으로 부딪히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말에, 자기 주장에 이게 자꾸 뭔가 문제가 되면 싸우면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당시의 남자들의 어떤 문화적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도 남자들이 나름 자기가 생각한 뭐 철학,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세계관으로 교회 안에서 막 떠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냐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또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몸으로 싸우고, 돈 좀 번 사람은 돈의 힘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막 힘을 행사하고, 이런 일 때문에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져와서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먼저 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니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자들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컨셉교회, 우리 컨셉 가족의 남자들이요, 내 생각, 내 사고체계, 내 주장,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교회 안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먼저 의상에 관해 권합니다. 여러분, 의상은 그냥 의상일 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입는 이 의상에 관해서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보면 청순 가련형, 소녀형으로 옷을 입어라 이런 것처럼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머리를 닦고 금과 진주와 값진 옷을 입지 말고, 이걸 말고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옷을 입어라 라고 권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요즘 다 머리면 참 예쁘죠. 뭐 청순하게 보이는데,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 머리를 닦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 내가 잘 닦을 수 있지만 대개 종들이, 노예들이 닦기 때문에 나 노예 몇 명 가졌어, 우리 집 부자야,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머리를 닦았답니다. 머리를 닦아서 뭐 뱀처럼 꼬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야, 저 사람 부자네, 아, 저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봐줄까봐 다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그냥 머리를 어떻게 하든 닦아서 내가 없는 걸 가리려고 머리를 닦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요즘 파마가 유행인 것처럼 모든 여자들이 머리를 닦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고, 여러분, 이 대개 당시에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난 이후에 사제와 창기들이 공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장녀들은 이제 제사가 끝나면 좀 수치스러움이 좀 있겠죠. 아마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금, 은, 보석을 박은 옷을 입으면서 그 뒤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어떤 유행이 되어서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뭐 반짝거리고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옷에 금, 은, 보화를 박는 것은 나 장기다, 나 장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반짝거림에 사람들이 유행처럼 그것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교회도 금 달고 은 달고 보석 달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창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닦는 머리,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하지 말고, 부자들도 부자 너무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부끄러운 옷 입지 말고 검소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오너라, 이렇게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대와 역사에 따라 이 의상의 어떤 문화도 달라지죠. 지금은 화려하게 입고 좀 뭐 섹시하게 입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냥 옷뿐이 아니라 나의
나를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룩하게, 그렇다고 뭐 긴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센스 있게 입더라도 정말 남들처럼 막 뭐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선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동창회 갈 때 입는 옷 입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정말 정숙하고 단정하고 그러면서 센스 있게 입고 오시는 것이 훨씬, 이게 영적인 일이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왜 갑자기 선행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없는 형편에 옷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다고 그 돈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선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자인데, 그것보다 자기 치장한다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하구나. 여자들은 끽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되구나.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속에 여자 때문에 생겨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자기 뭘 좀 안다고 막 떠들어대고, 여러분 뒤에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나니. 요즘 이런 일도 좀 있죠. 사실은 좀 찔리는 분 계시겠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막 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정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자를 향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다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아무것도 주관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구약의 대교사 아볼로, 그런 신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자와 여자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볼로가 남자예요. 대개 부부를 말할 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여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섬김, 앞장서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이 질서 앞에 도전하고 흐트리는 일이 초대교회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요즘도 그런 교회들 많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좀 조용해라. 그것보다 순종함으로 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자들 간의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는 약간 난해한 구절입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당시의 역사적인 사정들 또 환경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들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질서를 벗어나고 허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권위에 떠나서 하는 일을 금하라,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 열심히 일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두 번째로 우리 여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20%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세일이 신청되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은 더 갈망으로 내일 나오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은 함께 동일한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이 머물도록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내일 또 오늘은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한 날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의 남자의 역할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열받고 분노하는 것 이제 멈추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것 이것이 남자의 가장 큰 일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큰숲 공동체 안에 우리 남성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성들은 순종하고 온전히 맡긴 사명을 정말 충성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 우리가 또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순간 다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그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보함, 특별히 날씨가 추운데 우리의 강건한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